영어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이 person이란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 페르소나는 인간이란 뜻보다는 가면이란 뜻이 원래 의미입니다. 연극에서 탈을 쓰고 본래의 얼굴을 가린 그 겉면, 그 마스크를 페르소나라고 하고 있고, 왜 인간을 페르소나에서 기원된 person이라는 말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여러 모양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게 많을 때는 1000개에 비롯될 수도 있다. 이른바 1000개에 이르는 자신의 내면의 모양을 어떤 때는 이런 얼굴로 저런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person은 말 그대로 페르소나, 가면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론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합리화하는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로 살고 있는 제가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에게 노출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는 엉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구스타프 융의 이론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시 된다는 거죠. 종교인에게는 그것이 허용되기가 어렵지만, 또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허용될 수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부지불식간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나온 제목이긴 하지만, 이 제목은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헐크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미국 드라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970년대에 나온 드라마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하여 사용되던 인간 이중성의 전형적인 클리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866년, 제가 해수를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어간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만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인데 제가 치킬로 나왔네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품에 보면 그 작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인격적 태도를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잘 표현했고 경고하고 있고, 인간의 이중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는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나쁜 것들을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 그지없지만, 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중적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 기인한 건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한국 사람들만 신봉하고 있는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 분석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의 청년들과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의사도 아닌데 수술 받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혈액형을 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혈액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향 내지는 성격을 판단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친구는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신봉하는 혈액형과 관련된 이 정보들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전 국민의 44%가 A형인 프랑스 사람들은 속 좁아서 못 삽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A형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전형적인 A형, 아주 잘 삐치고 소심한 형에 불과하다면 그 나라는 운영이 안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자료를 보니까 A형이 40%, O형이 45%입니다. 무려 85%의 사람들이 두 가지 혈액형, 두 가지 성격에 묶여 있다면 이 미국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액형은 성격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자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렇게 믿게 되었느냐? 요즘은 MBTI에 빠져서 혈액형은 조금 내려놓은 듯 하긴 하지만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르기까지 40-50년 동안 이 혈액형 성격은 철저히 한국 문화 속에서 신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제가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 초에 일본에서 발간된 한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혈액형 인간학. 노미 마사이코라는 작가가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책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는 다름 아닌 일본 사람 다케지라는 철학과 교수입니다.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철학과 교수가 훨씬 이전에 혈액에 따른 기질 연구라는 책을 내놓았고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마사이코가 혈액형 인간학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후루카와 다케지라는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이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독일의 혈액형과 사람의 성격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이 일본 철학과 교수가 일본에 와서 책을 썼고 그 철학과 교수가 써놓은 엉터리 책을 갖고 또 작가가 책을 쓰므로 한국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ABO 혈액형 구분법이 1910년도에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시죠? 유럽 서구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백인이 제일 우월하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을 갖고 백인의 우수성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던 인종차별적 연구 중에 하나가 방금 소개한 혈액형과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인데 자기들도 인정하지 못해서 폐기 처분한 것이 일본으로 가서 한국으로 와서 이런 엉터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좀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정확히 따져보면 사실도 아니고 엉터리에 불과한 것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40-50년 동안 주도했던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사실 2000년 유대 사회를 사실이 아님에도 관통하고 있던 이중적인 모습의 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고 옳다고 여겼던 그 문화와 그 당시의 신앙적 가치들이 근거가 없고 어떻게 보면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간혹 세번역과
개역 개정판을 같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역에는 수만 명이 나오는데 왜 세번역에는 수천 명으로 줄어 있습니까? 헬라어 미리아돈이라는 이 단어는 만 명인지 천 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선 속에서 제일 많은 것을 의미할 때 과거에 100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해서 people을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만입니다. 그래서 미리아돈이라는 단어를 수만 명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이것을 헬라 내지는 로마 방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수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레기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많은 군단의 숫자는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의 문화 속에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수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기에, 또 어떤 문화권에 가면 숫자가 6가지밖에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수의 연구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보면 1, 2, 3, 4, 5, 6 많다 이러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다는 수의 개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수천 명이냐 수만 명이냐는 따를 필요가 없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발을 밟고 서로 몸을 스쳐 눌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누룩은 알다시피 좋은 겁니다. 이스트라고 하는 그 누룩, 효모는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효모 자체는, 누룩 자체는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룩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붙였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누룩과 결부해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른 겁니까? 어떤 때는 그것을 묶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이중적이면서도 나쁜 문화를 일컫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몰려드는 회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믿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의 이름을 붙여서 나쁘게 설명하시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를 천국을 설명하는 데 쓰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하신 것으로 볼 때 이 누룩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누룩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바리새인이 있다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신앙 좋겠다. 거룩한 사람이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 철저히 바치는 사람이겠네.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겠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율법대로 살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헌금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얼핏 말합니다. 그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충격적인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식의 열쇠, 그 지식의 열쇠는 다른 말로 천국의 열쇠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문을 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이른바 거룩한 자인데 왜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거룩을 통하여 그들은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는 자야, 안식일 잘 지키는 자야, 11조 하는 자야,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시장통에 가서 너희들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도 잘 안 하고 너희들 예배도 잘 안 오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와 나는 수준이 달라. 그들의 거룩은 그들의 옷이 되었고, 그들의 11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계급이 되었고, 그들이 안식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위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거룩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악하여졌고, 결국 그들의 내면은 거의 피폐한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편가르하며 소외시켜 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따돌렸고, 11초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한 방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문화를 만들어내며 그들의 집단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집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속히 퍼졌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나쁜 문화를 누룩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런 누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낮게 표현하면 귀찮아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한 명의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까? 혹 누군가는 그러겠죠. 옆에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했더니 안 가던데요. 그걸로 끝.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거나 전염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시간 날 때 가끔 하는 것 정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는 두 가지 효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의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요것만 가르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효능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예수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 수술을 하면서 이를테면 갑상선을 제거를 했습니다.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기 위하여 갑상선 자체를 드러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결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일 한 알씩 갑상선 제거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갑상선 제거함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몸도 망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 호르몬 계열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다르게 말하면 수술의 효과를 훼손하는 몸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 누룩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의를 이루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인생으로 가는 것, 망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방지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함으로 너희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오늘날 교회는 누룩에 오염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누룩이 있다면 자녀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좋은 집, 많은 돈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들의 누룩으로 자녀들을 오염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때 재물은 맘몬입니다. 과거의 맘몬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은 우상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거기에 재물을 갖다 바치지도 않는다고 변명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위의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재물과 돈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 우리는 주일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거룩한 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의 한 면, 가면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계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누룩을 설명해 가시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려놓은 것, 숨겨놓은 것,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골방에 귀에 대고 속삭인 것.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숨겨놓고 가려놓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있고 골방에서 귀에 속삭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와 함께 결탁하며 살아간 모습들이 매 순간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놓은 것이 벗겨지고 숨겨놓은 것이 알려지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 선포되고 골방에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큰 소리로 말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여전히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하여 알려주십니다. 패배주의와 편협한 생각과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폭넓은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누구보다 밝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그 이중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건과 상황을 늘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에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는 한 남자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고 자기는 그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를 못 낳았는데 브닌나가 그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브닌나는 한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께 그 귀한 아들을 바치고 또 다른 아들을 얻어 그의 삶이 풍성하고도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브닌나는 그의 원수처럼 보였지만 바꾸어 보니 자신이 바뀌고 보니 어떻게 보입니까? 브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고 브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었고 브닌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누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이 땅에 전해야 될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드디어는 우리를 통하여 독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또 다른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순전한 떡이 되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될 건가? 아니면 세상의 이중적인 문화 속에 자신을 감추고 추한 모습을 속에 집어넣은 채 겉으로만 위장하며 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될 건가?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